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함으로 주 안에서 생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딴줄은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하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를 3번 불렀어요. 좀 남발한 것 같아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여주가 고향입니다. 여주에 내려가면 첫 번째 관문인 톨게이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이해하세요? 거꾸로 읽으면 주여이거든요. 주여. 바쁜 일상 속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산 저를 입구에서부터 이렇게나마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면서 여주를 지나실 때 한 번씩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 고향 여주는 저녁이 되면 깜깜한 하늘에 달과 무수히 많은 별만 보이고 그 밑에서는 지들이 주인인 양 개구리가 서로 다른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강둑길을 걷는데 반딧불이 제 발밑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저는 잠깐의 쉼을 갖습니다. 제 기억에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도 적었던 풍요롭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었던 그곳의 기억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강팍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곤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땐 함께 하신 줄 몰랐는데 돌아보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연히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기도하고 주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행복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국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자녀과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많았고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남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비방을 인사할 때도 많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를 잊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기를 위하여 영적 귀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부서 여러 행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속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신 참된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시온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르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가 양형석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났는데 거꾸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석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주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고향에 갈 때마다 주여 주여 하게 하시는지,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강도사고시에 떨어지고 생터성경사역원에 특히 고향스쿨, 주일스쿨 16기를 이수하고 전문 강사가 되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을 마치면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두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은 안녕하세요, 고향스쿨 YRG국에서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YRG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Young Remnant Generation, 우리 류은이와 준혁이 나이 때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곳이라고 연락이 와서 저에게 양전도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 16기를 마치셨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날라리처럼 이수한 과정이 없는데 고향스쿨에선 저를 이쁘게 봐주셨나 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완성 25 사역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사역입니까? 완성 25 어떻게 완성합니까? 이 성경방에서 하는 25개 과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13개 과, 그리고 신약에는 12개 과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강의한 제작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처럼 날라리처럼 졸업한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가? 여전히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조준현 집사님 왜 접니까? 잘 하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최소 중직자급이 되시는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세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YRG국 전문 강사들 아닙니까? 친쌤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세움받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화음교회로 부르셨고 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는가? 또 저 같은 경우에 전도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전문 강사로도 부르시고 여러 부르심들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경위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까?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네, 10초 지났죠? 예, 어떠십니까? 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제자를 몇 명을 뽑으십니까? 12명을 뽑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게 되셨냐? 그 가운데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찔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심에 찔렸겠죠. 예수님 옆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다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1명 아니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그럼 그 한 명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진다 하는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 서론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누가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제자를 뽑는 것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20명들 앞에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있지 않느냐? 어떠한 것들이냐? 이사야의 예언들이요, 시편의 말씀들이요, 구약의 여러 오경의 내용들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워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 사도들이 그 자신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를 하나 더 충원한다는 것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하나를 더 충원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을 어디서 뽑느냐? 바로 이 120명의 무리 안에서 이 한 명을 뽑겠다고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내세워졌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서라는 것이 우리가 경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나름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바사바라는 별명도 있었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띠아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하나는 마띠아라. 이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성의 없이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 순서를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 더욱더 유력하였는가를 말할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순서로 말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중요한 사람 먼저 당연히 배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가나다 순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와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뒤로 가다가 보면은요, 이 바나바가 더욱더 중요한 인물로 나올 때는 그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는 그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욱더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배열이 때때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력한 사도 후보자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다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당시에 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고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나가셨는가, 저는 그것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느냐, 말씀을 따라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시대에 맞춰서 이때쯤 누구를 세우면 되겠거니, 이때쯤 어떠한 사람을 세우면 되겠거니, 그렇게 짐작하여서 사도들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 세움의 원칙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합동 측에 소속된 화흥교회 아닙니까? 우리는요, 장로교 정치의 제도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데 나름의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왜 장로가, 왜 집사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있는가?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이것들을 제정하시기를 힘썼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원칙이 물론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 우리가 따르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이 제도들을 확립하여 나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그런 방식으로 세우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까? 각자의 부서가 있다면 부서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지, 생터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지,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증언을 위하여 도움되는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 말씀들에 다 깔려 있다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명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맡기셨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방식을 따라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그냥 허투게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전도사님이 막 불러갖고 세운 것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불러갖고 세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세워졌구나 하는 사실을, 그 책임감,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하죠. 그 책임감을 우리가 잘 가지고 기억하고 우리의 맡은 자리들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 형제는,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죠.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유력하다 생각되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엄청난 사람이고 마띠아는 많이 딸리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요셉과 마띠아가 그 120명 중에 그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 120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의 면면을 보고서 서로 논의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저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추천하여서 이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꾸려진 목록이 누구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웃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기에 합당한 자구나라고 하여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도가 되었어요.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추천받은 그 모습에 합당하게 그 가운데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고 자리를 주셨고 역할과 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당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로기 상태라고 해서 조금 지치는 경우도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안 그런가? 제가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고서 무엇을 느꼈냐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한다.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기가 이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싱크홀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싱크홀이 내 신앙에 생겼다라고 그 맥도날드라는 목사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사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의 이유와 직분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때때로는 지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크리스 호지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무풍지대가 나를 에워싼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지도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내가 있었다라고 호지스라는 사람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듯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하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감당하면 모범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셨는데, 이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첫 마음, 추천받았을 때의 첫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그보다 못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라는 생각도 들고 때때로는 내가 오래 하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잘 해왔고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듯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이 주변 사람들의 추천, 성도들의 추천, 성도들의 인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야겠죠. 겸손하게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겠죠. 처음에 저 사람이 저 직분을 맡았을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그것들을 열심으로 하려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에서 겸손하기보다도 때때로는 내가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추천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열심으로 성실로 겸손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추천했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분들을 능히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이 성도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세 번째 어떠한 원리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5절 앞에 부분까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 이 사역을 대신할 자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확률은 50대 50. 이러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을까요? 마치 뭐 로또의 6개 번호를 찍듯이 이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추첨을 하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 제비 뽑는 행위에 있어서 이 한 번의 행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셨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유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 우리는 조금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민주주의를 채택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 1번은 요셉, 2번은 마띠아, 자, 기표하고 도장 찍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때는 그러한 문화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익숙한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방법보다도 제비를 뽑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선출하였다면 그 가운데에서 유력하였을 것이 바로 요셉인데 하나님은 반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요셉이 조금 더 그러한 표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으실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딱 보시고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뽑아 세워야지.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결과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위 후보인 마띠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그들에게 원하셨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직분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3가지 원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세워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추천받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우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가 도대체 나의 자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뜻과 의지와 다르게 사람을 세워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랑 매주 차를 마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정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 용인시 양지 캠퍼스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갑자기 SOS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락을 받았느냐?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당분간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을 이 교수님들이 해결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담임 목사 대행으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멀지 않고 여기 근처에 호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가까우니까 가끔씩 가서 차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다 얻어먹네요. 네, 얻어먹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수님이 이것저것들을 막 해결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담임 목회자 대행이 얼떨결에 된 거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얼떨결이 아니라 신중히 고민하고 하셨겠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또 어떠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상 가운데에도 때때로 들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 가운데서 조금 열의가 없어도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세워졌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워 떱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웃의 추천을 받아서 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내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로 그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이러한 원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추천받는, 인정받는 자를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그 작업들을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사오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사역의 일과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열정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기고 견디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임마누엘 3, 임마누엘 4 가정교회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또 후원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이번 주에는 고등부와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지금 계속 주일학교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되시면 또 시간이 안 되셔도 꼭 시간을 내셔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니 꼭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화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나를 써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특송한 임마누엘 3, 임마누엘 4 가정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마누엘 3, 임마누엘 4 가정교회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월화수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화원교회를 들어쓰시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작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라도, 그 작은 거 하나여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사역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우리와 함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우리도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가 일어서기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임마누엘 3, 임마누엘 4 가정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님과 총무님과 모든 가원들이 하나 되는 가정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정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과 화평을 주는 가정교회, 아버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가정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가정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님과 충모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모든 가원들과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아버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특별히 고등부와 중등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수련회를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붙잡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부장님과 부관님과 많은 교사 선생님과 특별히 사역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눈물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 헌신해서 지금 준비할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오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필요한 각 곳곳에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삼사가정교회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저들이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삶을 통한 말씀의 근거에 나눔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종으로 세워진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목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운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만 예수를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 이제 이번 주간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왔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월화수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사들이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집회 시간마다 행사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으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를 만난 우리 친구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잃어버리고 취미를 잃어버렸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 열심으로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합수련회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학생들이 중등부 학생들인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비가 온답니다. 하나님 폭우 속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연이 계속되는 이제 더위와 찐듯한 습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좌우간 섬기러 오게 되는 시간이 되었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찾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